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환난, 흉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죽어갈 사람들, 온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셔서 준비시키셨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 이루셨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쁨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에 애굽까지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야곱의 그 아들들, 요셉의 형들과 그 가족들 또한 기쁨으로 애굽으로 갔을 것입니다. 구원받고 건지심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 도우심을 입었다, 이런 기쁨의 감격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기쁨과 즐거움의 발걸음이 결국은 무엇의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 이후 그들의 후손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고통의 출발점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애굽 정착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었는데 그것도 잠시 큰 고통의 서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반대의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요셉이 이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요셉 이후로부터 400년이 훨씬 넘은, 훌쩍 넘은 그러한 후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데요. 본문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애굽 왕 바로는 걷잡을 수 없이, 처음에는 요셉의 가족의 수가 70여여 명 아니었습니까? 그 정도야 뭐 컨트롤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데, 이 고센 땅에 정착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점점 불어나는데 그 불어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 수가 워낙 번성해서 애굽 사람들보다 많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위협을 느끼게 된 거죠. 이 수적으로 일단 열세가 되니까 위협을 느끼게 되고, 어떤 정책을 폈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국력과 정치력과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고 노예로 삼고 인권을 유린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도 컨트롤이 안 되니까, 컨트롤이 안 될 거란 두려움이 생기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히브리 민족의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여자아이면 살리게 되고 남자아이면 죽이라는 아주 끔찍한 명령을 바로가 내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을 보십시오. worst situation입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이 컨텍스트, 이 시츄에이션은 가장 안 좋은 상황입니다. 더 안 좋은 상황은 무엇일까요? 한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큰 고통의 소식이 되어버릴 판입니다. 그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10달을 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죽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방금 읽었던 19절까지 그 다음 절 20절의 첫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때에 모세가 났다. 보십시오. 이게 일반적인 상황으로 적용하면 엎친 데 덮쳐버린 격입니다. 설상가상인 겁니다.
제가 뭐 상상만 해봅니다. 전혀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품었을 때 10달 동안 어떤 기도를 드렸으며 어떤 바람을 가졌을까요? 이 명령이, 바로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제발 우리의 아이만큼은 이번에는 아들이 아니라 딸이기를 바랬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사내 아이가 아니어서 끔찍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악화되지 않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안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람을 들어주시지도 않고 기도에 응답하시지도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일이 가중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고통의 상황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내 상황을 아시면서 이렇게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참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불편한 마음으로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이 모세의 부모들은 몰랐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인 줄을. 이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역할로 예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보세요. 모세의 출생은 당장은 고통이고 당장은 그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낙심케 하는 상황처럼 보였지만, 실은 하나님에 의해 예비된 은혜의 소식이었던 거예요. 희망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칠흑 같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 찬란한 새벽빛과 같이 떠오르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를 모세의 부모는 알 리가 없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절망적이었던 그 순간이 가장 희망적인 역사의 서막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 어려운 때에 왜 이런 곤란한 일을 만드시냐가 아니라, 그 어려운 때에 마침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내 눈에 정말 최선이고 최고라고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최악인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내 눈에 최악이고 가장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의 판단에 최선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상황 우리 잘 말하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주관적인 판단은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객관적인 상황도 주관적인 판단도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situational faith, 상황적인 믿음.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는 믿음.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기도 했다가 믿지도 않다가 그 의심하기도 했다가, 이런 믿음. 이런 상황적인 믿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conditional faith가 아니라 unconditional faith, 무조건적인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무조건적인 믿음, unconditional faith, absolute faith, 이런 faith를 가질 수 있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보존하시고 어떻게 구원의 통로로 준비시켰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태어난 아이를 석 달이 될 때쯤에 더 이상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많이 울었고 어떻게든 위기를 넘겨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홀드할 수 없는,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이 부모가 결정을 하죠. 특별히 이 어머니인 요게벳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역청과 진을 발라서 나일강에 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 버렸다라고 표현해요. 버리게 돼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갈대 상자가 나일강 어느 편에선가 흘러가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마침 애굽 왕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애굽 왕 바로의 공주 정도면 어디서 목욕을 하겠습니까? 궁정에서 정말 화려한 목욕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용 목욕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늑하고 좋은 목욕탕이 준비되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서 할 생각을 안 하고 마침 그때 어떤 마음을 먹었는가?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할 마음을 먹고 시녀들과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나온 그때에 그 장소에 갈대 상자가 도착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1분, 5분만 엇나갔어도 갈대 상자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영원히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해서 열어봤더니 누가 보아도 히브리 아이예요. 대번에 알아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자신의 아버지 바로가 엄포를 놓았어요. 히브리 아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 공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의 신분에서라면 그냥 내어버려 두든지 아니면 군사들을 불러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마침 그때 어떻게 되었는가? 이 아이를 확인하고 이제 망설일 그때쯤에 이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주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어디까지 갔는가? 이 아이를 몰래 데려와서 자기의 아들 양자로 삼아서 이집트 왕자로 이를 키웠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도 나누겠지만 이것도 상당히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아이를 데려와서 사는데 아무런 일이 없었을까요? 모세가 자라는 동안 40년 동안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지 않습니까? 그 기록을 사도행전 오늘 본문 7장 21절 22절에서 기록합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기에 모세가 반드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어야만 했던, 이집트 왕자로 자랐어야만 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지혜를 배웠다. 이것은 wisdom이긴 하지만요, 이 원어를 보면 원어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통솔력이란 뜻이랍니다. 통솔력. 이 모세가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에 이디오피아 군과 싸울 때 장군으로 나서서 이디오피아 군을 무찌렀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대승을 거뒀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라면서 그 최고의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그 애굽 왕의 아들로 자라면서 이집트 왕자로 자라면서 탁월한 통솔력을 키우게 되었다. 이것이 언제 사용되었을까요? 그가 이스라엘 60만 사람들, 아이와 여인들까지 하면 20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통솔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준비하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그는 애굽 왕자로 자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모든 절묘한 타이밍과 과정들을 보십시오. 이것들 중에 단 하나라도 틀어지면, 예를 들면 하루라도 늦게 모세를 요게벳이 버렸다든지 보냈다든지, 아니면 1시간이라도 늦게 목욕을 낳았다든지, 아니면 그 공주가 이 아이를 취하지 않았다든지,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타이밍이나 사람이나 장소나 어느 하나라도 틀어지면 모세는 결코 역사 속에 등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 구원자로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타이밍과 시간과 사람과 장소와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조금 더 큰 안목으로 좀 보겠습니다. 시츄에이셔널 컨텍스트를 좀 보면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한 그 명령은 누가 보아도 악행 중에 악행이며 악정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애굽 왕 바로가 그 악정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요게벳에게 의해 갈대 상자에 담겨 떠내려가지 않았을 것이고 애굽 왕 바로의 손자로 이집트 왕자로 자라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정과 폭정에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삼은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린아이를 데려왔는데 40년 동안 잠잠했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속된 말로 모세가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각된 것이지 사실 그 전까지는 조용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방금 읽은 본문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여기서 바로의 딸이 자기 아들로 기르매, 이 부분을 원어로 해석하면 그녀 자신을 위하여 양육하였다, 이런 뜻이랍니다.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그녀 자신을 위하여 아들로 양육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 뭐가 아쉬워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바로의 이름은 투트모스 1세였다고 합니다. 투트모스 1세. 그 딸의 이름은 핫셉수트.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공주가 핫셉수트라는 공주입니다. 그런데 이 투트모스 1세에게는요 아들이 없었답니다. 무남 동료 외동딸만 있었는데 그 딸이 바로 핫셉수트였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애굽, 여러분 영화를 봐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애굽 왕 바로에 많은 정적들이 있어요. 견제 세력들이 있는데 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핫셉수트 공주는 여자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핫셉수트 공주를 빨리 왕으로 세우고 그 핫셉수트의 아들로 왕위를 잇게 하려는 것이 이 투트모스 1세와 핫셉수트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 공주 또한 아들이 없었던 겁니다. 정족들의 견제를 받고 지금 위기 상황 속에 있는데 아들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했는데 없었던 상황인 것이죠. 그때에 마침 목욕하러 나왔을 때에 이 갈대 상자를 보게 되고 모세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고도 없이 갑자기 등장한 이 아이를 당시 죽이라고 명령했던 이 바로가 묵인하게 된 것, 정황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공주 개인에게는 아들이 없다는 그 아픔, 그 개인적인 상황, 정치적인 위기가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데, 구원의 통로로 그 재능과 재질을 갖추는데 준비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세팅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모든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가정적인 상황, 개인적인 상황, 심지어 그날의 시간과 타이밍까지 하나님의 세밀하고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조금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듯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상황, 가정적인 상황,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때에만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바로가 교활한 방법을 썼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교활한 방법을 썼던 것처럼 이 세상에 의해서 내 삶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시츄에이셔널 페이스가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바로와 같은 세상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 있는 것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하신 돌보심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겠노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떠한 상황도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객관적인 상황이건 주관적인 판단이건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야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대상이다. 내 삶이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unconditional faith, 무조건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좀 실제적인 고민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입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하심은 알겠다는 거예요.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눈빛을 보니 다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불완전해서 걱정이 됩니다. 내가 모자라고 내가 연약해서. 나는 하나님이 불완전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이것이 사실 많은 신앙인들의 실제적인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반복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에 우리의 불완전함까지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불완전함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섭리와 계획 속에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결단하고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게벳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는 일이에요.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버리는 일입니다. 모세를 버리는 일,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Cast all your anxiety to him,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밀한 인도하심과 돌보심으로 정확한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그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으로 그를 돌보시듯이 He cares for me, 나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Cast all anxiety on him,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우리는 언제, 무엇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요, 소중하기 때문에 염려하더라고요. 소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가 뭐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괜찮게 보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염려하는지. 여러분이 요즘에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건강인가요? 가족적인 문제인가요? 관계인가요? 일인가요? 학업인가요? 잘 생각해 보면 내게 참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고 별 중요하지도 않은 거 여러분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가 소중한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소중할수록 소중하기에 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 이상으로 내 삶을 더 소중히 여기시기에 하나님을 좀 믿어보라는 겁니다. 너에게 소중한 건 나에게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며 그 불완전한 너 자신에게 그 소중한 너의 인생을 맡기지 말고 완전한 나에게 맡겨보라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너의 소중한 인생 맡기며 살아가라.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불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내가 어떻게든 이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왜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불완전한 것을 아시니까.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맡기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완전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염려 대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는 것, 그것이 맡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조정빈 목사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4살 때 코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어린아이에게 수술을 행했어야 됐대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아무리 별거 아니었다고 의사가 말을 했지만, 그 수술을 위해서 4살짜리 아이가 침대에 실려서 이제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마취 실려고 하는데 아이가 막 발악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아빠 나 안 가, 살려줘, 이러더랍니다. 가슴은 미어지는데 중요한 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 외에 그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마음이 찢어지듯 아파도 전문가인 의사의 손에 아이를 맡기는 일밖에는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들이 소중하기에 더더욱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전문가의 손에 맡기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중한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보세요. 모든 상황들, 공주의 개인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다 준비하셨어요. 이제 400년이 다 찼어요. 하나님의 때가 준비되었습니다. 상황, 타이밍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만일 모세의 부모가,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내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모세를 위해 준비된 모든 계획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모세가 요게벳의 손을 떠날 때 어쩔 수 없더라도 요게벳이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보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그를 떠나 보낼 때, 그때에 비로소 모세를 향해 예비되었던 그 은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그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내가 쥐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맡겨드릴 그때에 내 삶에 예비된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하나씩 힘있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불완전한 나의 삶 완전하게 만들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저 또한 예전에 완벽주의자였어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저만 피곤해지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걱정하고 노력한다고 완전한 인생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불완전한 나의 삶을 향해 예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그분께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면요 힘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울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염려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힘을 빼는 일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크기를 키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한치 오차도 없이 내 삶을 돌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크기를 키워갈 때에만 염려를 상대할 수 있는 힘이,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크기를 키울 때에만 한숨과 근심이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소중한 우리의 삶, 내가 주관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역사는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요게벳에게 모세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떠내려 보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져드리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소중한 그 무엇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신경 안 쓰고 그냥 편안하게 있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제가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모세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그 모세를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모세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결단을 했던 이 요게벳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아닌가.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내가 인생의 주관자임을 끊임없이 포기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염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 우리 부활절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셨어요. 치밀하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의 길을 예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의 모든 상황들까지 완벽한 그분의 시나리오대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세팅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그분께서 자기 아들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내어주심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은요, 그냥 샌드하셨다,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요, 원어로 보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을 줄 때 그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하고 내어주셨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벳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모세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맡길 때 예비되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내어드릴 때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힘있게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맡겼으면 좋겠습니다.